전용선 집사님께서도 서울에서 돌아오시고 우리 김창선 집사님께서도 정말 저는 한 번도 뵌 적이 없었지만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섬겨주셨던 분이고 우리 청년 둘이 이렇게 예배 드려주시고 지금까지 제가 작년 1월 1일부로 부임을 하고 우리 박선숙 집사님께서 한 번도 결석이 없으셨는데 야 오늘 이렇게 일이 있대요. 오늘 일이 있어서 빠지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빈자리가 허전하지 않도록 오늘 이렇게 귀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마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막 썼다라는 말이 아니죠. 마가가 썼습니다. 마가는 어떤 사람인지 혹시 조금 아시나요? 이름의 뜻은 큰 망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가. 보통 선지자나 그런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뜻이 조금 애매모호해요. 보통 구약의 사람들은 자기 이름대로 삽니다. 우리 영광이는 누구에게 본인이 영광을 받으려고 영광이 된 것? 본인이 영광을 받으려고 그 이름을 지어주신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으로 살아가라라고 아마 그렇게 지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름대로만 산다면 사실 이런 말씀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다 이름대로 살지 못합니다. 부모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실 때 정말 좋은 뜻으로 이름을 지어주시잖아요. 담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죠? 가족을 소중하게.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렸으니 더 귀하고 복된 가정 꾸려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기도 했고 원래 이름은 요한입니다. 요한. 마가는 혈기왕성한 청년이었어요. 우리가 뭐 어떤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걸 보면 이 중동 사람들이 굉장히 늙어 보이거든요. 근데 마가는 청년이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 뭐 베드로나 뭐 다른 제자들은 좀 나이가 있었죠. 이 마가는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왜? 제자였으니까. 그러나 다른 제자들이 그러했듯이 마가 역시 한계를 드러내게 되는데요. 바로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던 마가는 자신에게도 위기가 처해지자 홑 이불을 벗어 던지고 알몸으로 도망가는 그런 추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참 우리가 제자들을 보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옆에 있으면서 저러한 행동을 했을까? 어떻게 베드로가 부인을 했을까? 그렇게 정말 제자들을 탓하고 원망하는 그런 시선이 있을 수 있는데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결국 정말 중요한 순간이 되었을 때는 대의보다는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기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인간이 그 악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바울과 함께 동역하여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마가는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랐기 때문에 그의 연약한 신앙은 험난한 폭풍우를 견디기 힘들었어요. 지금은 차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차 없으면 뭐 오토바이도 있고 자전거도 있고 그러니까 이동하고 전도하기에 좋은 환경이죠. 근데 이 시대는 그런 게 없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먼 길을 그냥 맨발로 걸어가고 노숙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구걸하고 그렇게 전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1차 전도 여행 중 중도 포기하고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고생을 모르고 살아온 그에게 이 선교에 따르는 어려움을 감내할 용기가 부족했어요. 그러나
마가는 오랜 연단을 거쳐서 다시금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말년에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 교회를 세우고 이집트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순교하게 돼요. 대부분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조리 다 순교를 당합니다. 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능지처참을 당하고 쉽게 죽이지 않아요. 그냥 약으로 죽이거나 창으로 찔러서 죽이지 않고 온갖 고문을 겪게 하고 그렇게 죽임을 당합니다. 모든 제자들이. 그 마가는 겁쟁이였고 실패자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과거의 모습을 떨쳐버리고 성령의 사람이 된 승리자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소유해야 할 믿음의 자세입니다. 교회에서 변화라고 회개하고 제발 나를 변화라고 그렇게 외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슴속에 내가 진정으로 변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결단하셔야 됩니다. 과거의 죄된 나를 반드시 버려야 돼요. 때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할 말은 하는 사람이야.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나는 나 이런 사람인지 몰랐어?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만약에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말을 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을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종된 삶. 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실까요? 인자,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섬기러 오셨는데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 변하지 않으려고 한다? 교만에 빠져 있다? 그것은 참된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알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완전한 신, 완전한 인간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찮은 인간의 모습으로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크나큰 사건입니다. 제가 양문교회에서 한번 우리 부모님 교회에서 한번 설교를 하면서 예를 든 것이 있는데요. 우리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 푸세식 화장실 써보셨죠? 네. 그 여름에 겨울에는 냄새도 조금 덜하고 구더기도 없지만 한여름에 가면 그 구더기들이 그 똥통에 막 바글바글합니다. 한번 본 적 있나요? 본 적 없어요? 네. 한 번도 못 봤어? 본 적 있어? 있지? 막 너무 징그럽고 혐오스럽지 않습니까? 그죠? 본 적 있으세요? 우리 어르신들은 다 있을 것 같고. 그거 보면 저희 어머니께서도 막 징그러워서 볼일 보기가 싫다고 그럴 정도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과 함께 섞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세상을 정화시키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먼저 사랑을 베푸신 분입니다. 그 똥통 얘기를 왜 했냐면 우리가 볼 때는 내 자신이
깨끗해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회개를 할 때 보통 그런 고백을 합니다. 더럽고 냄새나고 추악한 내 자신을 바라봅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할 때가 많죠. 그 냄새나고 더러운 것의 대명사가 바로 똥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푸세식 화장실에 그 구더기들을 볼 때 혐오스럽고 냄새나고 징그럽고, 근데 인간인 내가 구더기가 되어서 그 똥통에 들어가서 그 똥통에 있는 그 구더기들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내가 구더기가 된 사건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희생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건의와 존엄을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선육신되어 오셨는데, 그 이유가 섬기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위대한 사건입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 섬김을 회피하려 하는 것입니까? 그 섬김은 우리 그리스도인,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필수 요건인 거예요. 그죠? 우리도 그러한 종된 삶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12월 3일 날 계엄령을 내리셨죠. 그리고 윤 대통령께서도 과거에 교회를 다니시고 지금 직무 중임에도 한 번씩 본인이 다녔던 교회를 가시더라고요. 매일같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외치고 국민을 제대로 섬기겠다고 했지만 결국 그 계엄령은 본인의 말을 쉽게 바꾼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12.12 사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80년대 5.18 광주 민주화 사건. 계엄령이라는 것은 그냥 국가의 비상사태에서 어떻게 통제한다, 그냥 군인들이 와서 통제한다가 아니라 합법적으로 국민을 다치게 하고 사살할 수 있는 명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어르신들 저기 서울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냥 둔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자식들, 손주들 다 도시에서 일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가족들이 그 총칼에 맞았다, 찔렸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코 사과로만 지나가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너무나도 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45년간 계엄령이 한 번도 없었죠. 너무나도 위중한 일인 걸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뭐 정치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이게 아니라 정말 믿음의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믿음이 있는 신자였다라면 정말 그러한 결정 쉽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스님들과 우리 신부들 진작에 시국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개신교 목사님들 계엄령 터지고 나서 이제서야 시국 선언을 했어요. 저는 그것을 보고 너무나도 실망이 컸습니다. 왜 이렇게 기독교는, 왜 이렇게 개신교는 권력과 부자들에게 결탁을 하려고 하는지, 왜 이렇게 눈치를 보는지, 왜 이렇게 할 말을 못하는지, 이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같이 섬김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섬김을 하기 위해서는 희생은 불가피하다라는 것이죠.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희생하려고 하지 않죠. 다 이기적으로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놓고 싶지 않은 것이 인간인 줄 알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래도 희생하려고 흉내라도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세상 많은 교회들이 구원의 확신을 외칩니다. 우리 양문교회에서는 뭐 그러지 않죠. 우리 중천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근데 제가 청년 시절에 다녔던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도 너 구원 받았어? 물어봅니다. 너 구원 받았어? 그리고 정말 제가 깜짝 놀란 게 몇 날 며칠 몇 시까지 나 그때 구원 받았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은 아이들에게도 그런 대답을 요구하더라고요. 네! 구원 받았습니다. 네! 언제? 구원 받았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얘기해야 구원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구원의 확신이 그런 대답으로 나오지 않는다라면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구원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삶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바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돈을 위해, 쾌락을 위해 또 그런 것들로 인한 즐거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종된 삶으로 어떠한 궁핍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 간혹 보이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섬기려고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이 세상의 물질적 세계를 초월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자들의 특징은 천국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천국에 갈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네. 대답만 한다고 천국에 갈까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천국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계산적으로 생각을 해서 천국에 가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을 주겠지. 그러한 보상 심리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여서 섬기고 사랑하는 것 자체가 즐겁고 그 자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삶입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는 십자가를 자꾸만 똥통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신이 된 입장에서 교만하게 십자가를 우러러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똥통 속에 집어쳐넣고는 아래로 교만하게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아직도 예수님 보고 섬기러 오신 그 예수님을 보고 우리는 더 섬기라 외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 또 외칩니다. 우리 보고 우리를 대속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고 죽으라 더 외치고 있습니다. 존경은 내가 받고 싶어요.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면서요. 그러니 계속 더 섬겨주세요. 복은 다 내게 주시고요. 지금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다시금 채찍질하며 그 무거운 십자가를 다시금 더 짊어지라고 예수님을 등 떠밀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너무나도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아무도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를 보면 선한 사람, 누군가 우리 영광이를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 누군가 우리 다미를 보면 십자가가 가슴에 있는 사람, 액세서리로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 예수쟁이,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 사람은 구원받았을 거야. 이런 소리를 듣는 주님의 아름다운 종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